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을 구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은 신앙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목적. 어떤 것이든 이제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목적이 없으면 방향을 잃기도 쉽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법인데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우리 신앙에도 목적이 있어야 하는 법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좀 낯서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뭐 이렇게 많이 받아보신 적이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당연히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제가 좀 구별을 해보자면 저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차원의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의 굉장히 폭넓은 어떤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죠. 우리 삶의 과정의 그 구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수록 그 사랑을 경험할수록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단순히 뭐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 자체가 구원이라는 걸 알아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계획 속에, 그 섭리 속에 내가 있음을 아는 게 또 복음인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어떤 과정일 텐데,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그러면 그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면 그게 뭐 말뿐만이 아니라 생각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은 자일 텐데 구원 자체가 목적이라면 구원 이미 얻은 거잖아요. 그럼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사실은 구원을 얻었으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이 아닐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구원을 얻었기에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의 목적 혹은 방향성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믿고 구원을 받긴 했지만 그 구원이 일종의 조건부 구원이어서 내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완전히 내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될 수도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그래서 그러지는 않아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인가요? 이게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획득되거나 혹은 상실될 수 있는 게 구원이면 구원은 뭘로 얻는 거예요? 은혜로 얻는 게 아니고 결국 내 행위로 얻는 거죠. 결국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최종 결정이 되는 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에도 위배되고 더 나아가 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개혁파 정통 교리에서도 어긋나는 그런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분명 올바른 교리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은 주어진 것이다.
근데 이건 분명히 바람직하고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진리인 게 맞지만 때로는 이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잃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미 구원은 따놓은 거예요. 이미 구원은 얻은 거고 쉽게 말해 천국은 이미 들어간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별로 동기부여가 안 돼요. 차라리 이게 열심히 해야 이런 구원을 확실히 얻는 겁니다. 조금 까딱하면 기준치 못 미치면 이거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막 정말 진실함과 절실함으로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텐데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럴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얻은 구원이라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에 있어서 어떤 진정성이나 절실함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이단들보다는 못한 그 열심에 있어서 사실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신앙의 어떤 목적을 상실한 채 하는 거죠. 크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채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죠. 뭐 좀 못하면 어떻고 막말로 좀 대충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천국 가는데. 어차피 구원 얻었는데 뭘 그렇게 아등바등 막 애써가면서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까지 합니까? 주일날 먹으면 되지.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생겨난 거예요?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이 생겨나는 거죠. 주일날만 오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심지어 그것도 온전히 주일을 성수한다고도 볼 수 없어요. 그냥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 그것도 딱 1시간 예배 드리고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그냥 가는 거죠. 내 할 일 다 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것은 다 한 거예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거는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마음의 불편함이나 거리낌은 없어요. 왜요? 그 자체 거기까지가 딱 목표니까. 그냥 천국 가는. 어차피 천국은 간다고 생각하고 뭔가 신앙 양심상 주일 예배에는 참석하는 거지 굳이 그 이상 뭔가를 더 해야 할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뭐 천국 가서 3층 집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난 욕심도 없고 그냥 천국만 가면 돼. 그러면 주일만 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신앙은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없는 거지만 그저 이게 목적이 돼서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찍고 가도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천국 가서 뭐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 이런 것도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주일만 찍고 가면 구원은 확보된 이런 신앙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어디엔 있어요? 현실엔 있어요. 교회에는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식의 구원을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절대로 구원을 이렇게 가벼운 것으로 뭐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얻을 수 있는 어떤 값싼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그것은 정말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기보다는 지옥에 가기 싫은 거예요. 지옥에 가기 싫은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건 천국에 가고 싶은 신자로서 더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받을 형벌을 피하고자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내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 구원을 얻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참 신앙은 참 믿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참 믿음은 우리로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심지어 때로는 생명을 다해서 하는 뭔가가 되게 해요. 그래서 그 바울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고 구원이 은혜로 얻는 건데 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너희 그 정도로 긴장하고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바울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걸 가르친 사도죠.
근데 마치 바울은 내가 이뤄내야 하는 어떤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신자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태도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긴장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는 거여서 막 초조해하고 조급해하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더 죄인인지를 선명히 알아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보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첫 회심을 경험한 때를 기억하십니까? 첫 회심을 경험하면 누구나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막 울면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겠다고 헌신하고 다짐하면서 주님께로 돌이켜요. 뭐 그 다짐이 얼마나 가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정말 내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게 더 선명해져요. 저도 이제 좀 그때가 기억나요. 제가 기억하는 저의 첫 회심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굉장히 가요를 좋아하고 어, 세상에 불만이 많은 그냥 뭔가 불우한 한 이제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기억나는 그 집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때는 제일 좋은 집회가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제 올레이션스 경배 찬양이라는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정말 은혜 받고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좀 막 삶이 변화되고. 근데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내심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정도면 꽤 괜찮다. 나 정도면 내가 또래들보다 신앙생활도 더 잘하고 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은 날 마음에 들어 하시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제 학창 시절 지나서 하면 할수록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런 생각이 깨끗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게 오히려 더 선명해져. 오히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너무나 내가 죄인이라는 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가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역시 내가 다 생각한 대로네.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내 생각대로야.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처럼 살라는 거예요. 다들 나만큼만 하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이 혹시 드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끔찍한 거죠. 그거는 뭔가 설교자가 잘못 말씀을 전하고 있거나 듣는 자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요? 내 죄가 더 선명히 보여요. 그 깊이가 더 깊어 보여요. 10년, 20년, 30년, 심지어는 4, 50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죄와 싸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뭐가 보여요? 여전히 내 죄가 보여요. 그것도 더 선명하게. 여전히 내 마음 깊이 뿌리 내린 죄의 그 뿌리가, 그 쓴 뿌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부합하지 못한 자인가. 얼마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거룩해서 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처음 예수님 믿고 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의 사역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바울이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헌신했던, 그렇게 자신을 드렸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해온 사도가 결국 하는 고백이 여전히 자신의 이 죄 가운데 하는 탄식이었던. 이게 무슨 탄식이에요, 여러분? 헛살았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지만 여전히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이 죄 깊이 뿌리 내린 여전히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나를 건져낼 이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두려운 탄식인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 두렵고 떨림은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고백.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서 정말로 그 말씀 앞에 내 죄를 깨달은 자의 겸손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느끼면 느낄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경외심에서 나오는 떨림인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사도행전 14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뭐가 당연히 있는 거다? 고난과 환난이 당연히 있는 거다. 왜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신자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적 원리와 세속적인 가치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혹은 그 세속적 가치와 원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하면서 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오히려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것. 이게 신자들의 모습이잖아요. 항상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있고요. 이렇게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손해볼 수밖에 없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마음이 상하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손해보면서도, 그렇게 억울하면서도 그 길 가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 끝에 나를 위하여 먼저 가신 그 길 끝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나 안 가, 이게 아니라 가고 싶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수없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우리가 어떻게 적당히 교회 나와요? 어떻게 적당히 천국 갈 만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신앙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참 많은 신자들이 그런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른다. 피상적인 신앙생활.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몇십 년을 다녀도 어떻게 돼요?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 거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더 이상해져요. 참 이상해지고 이상한 종교인이 돼요. 교회는 정말 오래 다녔는데, 그래서 뭐 다 알아요. 얘기하면 다 알고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막 말도 너무 잘하고요. 그런데 가까이 하고 싶진 않은 사람이 돼요. 원래 가지고 있는 죄성이 전혀 다뤄지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말씀만 들으면 막 변화됩니까? 여러분이 주일 끝나고 다시 삶에서 돌아가면 변화돼요? 그냥 원래 내 모습으로 순식간에 돌아올 때 많잖아요. 너무 이걸 당연하게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수없이 꺾이고 넘어지면서 이 내 죄악된 자아가 깨어지고 그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오히려 우리 마음은 더 완고해져요. 왜요? 계속 듣는데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더 고집스러워지고요. 더 편협해져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은 할 줄 알지만 자기는 너무 거기서 멀리 있어요. 근데 이걸 자기만 몰라요. 다 아는. 다 아는. 그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 얘기하는 거죠. 다들 뭘 모르는. 진리는 외로운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피상적인 신앙생활, 혹은 목적이나 방향성이 잘못되었거나 아예 목적성이 상실된 신앙생활의 결과인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
물론 한국 교회뿐만이겠습니까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이유를 말하자면 너무 많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가 가진 믿음이 진짜이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목회자의 문제, 혹은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의 문제, 그냥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을 찾자고 하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그런 걸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제가 이 설교를 통해 말씀드리려는 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저 피상적 신앙생활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다시 기억해야 되고 점검해야 된다. 아마 오늘 설교뿐 아니라 이제 제가 앞으로 올해 설교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신앙과 경건 이렇게 써놨는데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올 초에 교사 교육을 좀 해야 할 필요성도 느꼈고 계획도 했었어요. 그런데 좀 그럴 시간이 도저히 지금은 좀 나지 않아서, 따로 나를 잡을 만한 그런 여력은 없어서 이번 이 설교, 오늘을 포함한 몇 번의 설교들 속에 그런 내용들을, 교사 교육과도 관련된 내용들도 얘기하려고 해요. 물론 교사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직분자들,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이라면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이 구원이고, 박해와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기는커녕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가는 게 이 신앙생활이라면 그 목적이 뭐죠? 그 정도로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목적이 뭐예요? 이 목적을 놓치고 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광신이 되고 맹신이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목적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 그래서 저는 거룩이라는 너무나 큰 이 주제를 다 이야기하려고 하자, 다 할 수도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사실 개념이에요. 이 분명한 목적을 향해, 그러나 우리가 이 분명한 목적을 향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소위 비로소 경건한 어른이 되어갈 수 있어요. 경건한 어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 그런 자가 될 수 있어요. 저에게 신앙인으로서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경건한 어른이 되는 것, 이런 장성한 자가 되는 것,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보기를 소망하는 건 이런 경건한 어른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제가 성도라면 다니고 싶은 교회는 아마 그런 경건한 어른들이 많은 교회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한 책의 내용을 인용해 놨어요.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거기도 나와 있지만 그런 경건한 자, 그러니까 막 단순히 경건하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막 겉으로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경건한 모습을 가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경건한 어른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거룩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에서 특히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신약의 와서 하나님이 뭐 말씀해 주신 어떤 내용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수없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11장 45절인데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에서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건져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죠? 구원했다는 거죠. 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근데 왜 구원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구원했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될 필요가 있나요? 이미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되려고,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뭔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제 자충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충족성. 그분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세요. 무엇에도 의존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기 위해, 하나님이 더 완벽해지시기 위해 하나님은 뭐 인간의 섬김도, 뭐 인간이 드린 어떤 재물도 그런 걸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구원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해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보기 원하십니다.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지신 것은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건지셨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거룩함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모든 걸 행하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 보면 창조도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덧붙이시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창조할 때마다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신 선하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존재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어떤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하나님께 어떤 의무를 부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면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동인이시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근본적인 동기라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것이 동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자신 안에 그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인간처럼, 여러분, 죄인된 인간처럼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실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으로 드러나고요, 또는 심판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게 무엇으로 드러나요? 구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드러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을 명하시는 건 여기에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신 거고, 거룩을 명하시는 것도 여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이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보길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원하세요. 근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이 거룩에 너무나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 이 거룩과 관련된 본문 너무나 많아서 다 인용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 제가 그래도 서너 군데만 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로마서 12장 말씀인데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 5절에는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엇 안에서?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라고요? 우리 거룩함이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죠? 에베소서 4장에서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표현으로도 또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새 사람이라는 게 뭐라고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게 뭐라고요? 새롭게 창조된 우리라고.
새롭게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한 군데만 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여러분, 간혹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하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냐가 중요하다기보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그게 거룩한 거냐, 그게 아닌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해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가니까요?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뜻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고 천국 가면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건데 그 뜻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 타협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분명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래서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건데 내가 누가 보면은 이렇게 뭐 거룩하게 하고 안 보면은 안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자체가 목적성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직분자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재물이 많든 적든 성격이 좋든 더럽든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더러워서 이런 거 없어요. 다 상관없이 모두가 가진 동일한 목적이 뭐예요? 모두가 가진 동일한 방향성이 뭐예요? 거룩을 향해 가라. 이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거예요. 누구나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든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무엇이든 성격과 성향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도 다르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동일한 목적 앞에 서 있는 그 길을 향해 같이 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분명한 목적.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크고 방대한 담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몇 번의 설교를 한다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설교와 모든 교회에서 하는 가르침 또 모든 지침들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포함되어야만 해요. 제가 간략하게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를 얘기해 보자면 좀 심플해질 필요가 있어요.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 너무 뻔하다. 너무 뻔하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보고 그래서 심지어 너무 뻔한 그래서 말해도 어떻게 되죠? 뻔한 얘기는 듣는 순간 그냥 이렇게 빠져나갈 정도로. 근데 너무 뻔하다는 건 우리가 잘 안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그 정도로 중요한데도 사실 우리에겐 잘 되어지지 않는 게 뻔한 얘기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를 따르는 거 우리 잘 됩니까? 사실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무엇보다 하면 할수록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뭘 의지해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뜻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여정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거룩은 어원적으로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원래는 분리, 구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 이러면 무슨 의미예요? 구별하여 드리는 거죠. 따로 떼어놨다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됨이 어떤 본질적인 성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환경적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정체성에 따른 선택이에요. 환경적 분리가 아니라 정체성에 따른 선택이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속세를 떠나야 하나요? 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기독교적이라기보다 불교적인 거룩에 가깝죠.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되나요?
우리 알고 있어. 사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거룩은 오히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분명히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 세속적 가치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이 최고임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의 선택은 다른 거예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란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에 합당한 선택들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선택이 여러분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막 목사가 되는 선택을 하고 선교사가 되는 선택을 하고 아니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하는 일상적 선택이 훨씬 중요해요.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심지어 짓는 표정, 몸짓. 뭐 꾸며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더 나아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결국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삶 자체가 그러니까 점점 구별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실력이 되고 그 실력이 결국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놓고 거룩 이러면 막 좀 알레르기 반응 올라오시는 분들 있으시죠. 거룩 나는 좀 아닌데.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어때요? 우리가 1년 내내 교회에서 듣는 설교가 다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 우리 그거 듣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이 초점을, 이 목적을 놓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어떻게 되죠? 결국 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똑같이 교회는 있지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교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도 하기 전에 이 고향교회에서 거기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이제 떡국을 그래서 맛있게 끓여주셨어요. 지금도 제 기억에 그때 교회에서 먹던 떡국이 제일 맛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때는 다 맛있을 때죠. 근데 이제 다 이제 그때는 그러면 모든 뭐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다 모여서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모여서 여기서 얘기를 나누시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다 자기 부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럴 때 너무 올 한 해 고생했다. 혹은 뭐 내년에 우리 좀 더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은근히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 그런데 우리 이 팀이 진짜 제일 중요한데 왜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거야? 혹은 어떤 분들은 우리 부서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어. 그러니까 다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이 하는 열심히 하는 어떤 교회에서 섬김이 잘 되면 막 신이 나요. 신앙생활 너무 신나. 내가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사람 같아. 근데 잘 안 되면요 막 실망하고 우리 교회는 날 알아주지 않아. 이걸 하면서 또 맞는 다른 사역을 찾거나 다른 심지어 교회를 찾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목적이 뭔지 잃어버린 거예요.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뤄져 가고 있느냐. 거룩한 정말 경건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실패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목적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회 생활에서 뭘 배우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내가 거룩해 보이는 방식을 배워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더 거룩해 보여? 뭐 이렇게 찬양할 때도.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그 외향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적당한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능숙한 교인이 되고 진짜 경건한 어른이 아닐까. 만약 우리가 거룩을 향한 이 목적을 향해 가지 않고 나도 모르게 사실 우리 많은 경우 그래요. 신앙생활 그냥 하다 보면 이거 그냥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가면 교회 안에서 절대로 경건한 어른을 볼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교사들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교사들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가요? 아이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 목적은 뭐예요? 역시 거룩인 거예요. 거룩인 거예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거룩이에요. 아무리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요, 그걸 놓치고 사역을 하면요, 그냥 어디까지나 인간적 차원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 영혼 깊이 남아있는 뭔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사는 절대로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로 가르쳐주는 사람이요? 삶으로 본이 되는 사람. 그의 삶에서, 그의 교회 안에서, 교회뿐만 아니죠. 그의 안팎에서 그가 보이는 삶의 모습으로 본이 되는 자들.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게 경건이고 거룩인 거. 여러분,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냥 다 보고 있고요. 다 알아요. 우리가 하는 말에 아이들이 은근히 속지 않아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어떤 얘기를 하고 공과 공부를 가르치고 교훈을 전해도요, 정작 교사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신앙이 거룩에서 멀잖아요. 그럼 그 얘기 다 튕겨져 나와요. 그게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 말씀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적 성숙과 경건이 따로 노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들 마음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경건에 힘쓰는 거, 거룩이 목적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사람을 향한 태도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실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교사뿐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종종,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존경받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왜 때로는 가정에선 그렇지 못하죠? 교회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라서죠. 달라서요.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교회에서 그가 사용하는 언어, 그의 표정, 혹은 어떤 모습, 대화하는 내용과 집에서 그가 보이는 그것이 너무 다르고. 왜 그럴까요? 목적이 거룩이 아니어서. 거룩이 목적이라면 교회와 가정에서 모습이 다를 수 없어요. 내 삶의 목적 자체가.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면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임기응변이에요. 그냥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이상한 종교예요. 근데 가정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른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먼저는 배우자가 제일 잘 알고, 그리고 자녀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혹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너무 실망하거나 그 이중적인 게 너무 싫어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죠. 아, 교회 가면 다 저런 사람들 있구나. 그 아이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잔소리할 거 없어요. 그걸로 아이들 인도할 수 없어요. 내 목적이 거룩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거룩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같은 의미예요. 진리의 말씀에 날 헌신하는 것. 그 목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보고 경험한 것으로만 그럴듯한 신앙인이 된다.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이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딱 경고해요?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 이 정도로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걸 그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뿌리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고 설령 그 교회에 훌륭한 설교자가 있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체계도 잘 잡혀 있고 막 분위기도 화기애애해도요, 거룩이 없으면 그 교회와 그 교회 멤버십이 향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면요, 결국엔 그건 다 뭐가 돼요? 열매 없는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한 무화과 나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명한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거룩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 그리고 그 거룩한 목적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경건한 어른이 되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있어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어른들이 있어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마이클 리브스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책 떨며 즐거워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경이감을 품고서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두려움을 소유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매일의 언행 속에 그 일의 본보기가 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 지도자는 목사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은요, 내가 그냥 나이만 먹어간다고, 시간만 지나간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뭔가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신앙생활만 오래 하면 이상해진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때론 나이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물론 뭐 너무 어리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겪어야 딱 끼잖아요.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그런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경건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요, 그런 영적인 어른들, 그런 경건한 어른들을 보게 될 때 그 길을 사모하게 돼요. 나도 저 경건한 뒷모습을 따라가고 싶다.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어른입니까? 우리들은 다음 세대가 보고 따라가고 싶은, 사모하고 싶은 그런 어른의 뒷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건 오로지 성경이 가르치는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만 해요. 계속 우리의 시선과 방식을 교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틀어져요, 항상. 우리 신앙도요, 사실은 늘 틀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이걸 신앙을 이렇게 교정해요. 다시 잡아줘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예요.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만 변화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이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 우리의 눈이 바로잡아지는 거, 이 목적을 다시 기억하는 이 모든 일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온, 지옥 가지 않으려고가 아닌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거룩한 길, 그 거룩을 이루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그 길을 사모하며 그 자리에 있는 거. 이게 아니면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경건에 힘쓰는 거죠. 또 그런 모습들이, 경건한 모습들이 교사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본이고, 또 교회 어른으로서, 직분자로서 다른 성도들에게 혹은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본이라. 사랑하는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직분자분들, 또 교사분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감히 거룩하다는 이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할 목적인지 몰라요. 우리 이 거룩한 부르심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진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경건한 어른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사모하며 쫓아갈 수 있는, 정말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정말로 이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